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단이 감금된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시는 그곳 음부 속에 있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음부 속에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에는 사단을 가두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마치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 빛의 속도는 아인슈타인 72억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240억 광년까지 늘어났죠. 근데 이 우주는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는 시한적 공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를 가두어 두었던 이 우주는요, 사단이 형벌을 받게 되면 형벌을 받는 그날과 함께 사라질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여기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소와 같은 겁니다. 근데 원소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 건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체질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풀어진대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요. 난 돈이 녹는 거 용암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타버리고 하늘은 삽시간에 종이 두루마기 말린 것처럼 말려버려서 없어질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하나님 편에서는 기껏해야 지금 얼마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사실은 마귀 손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 인생들은 잘 못 깨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 3천절 그 한 해는요,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대요. 오직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땅의 3분의 2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화하는 기능입니다. 바닷물이요, 그게 진짜 바닷물이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 진짜 썩은 물 가지고 이게 살 길이 없습니다. 또 이게 또 다리 있어가지고 이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넉비공처럼 이렇게 찌부러진대요. 이제 물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만들고 또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바닷물을 휘저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다라고 그럽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하늘은 신들의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가 갈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궁창 하늘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궁창 하늘, 별들의 하늘이 우리들이 가는 하늘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망상입니다. 그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궁창 하늘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갈 곳은 우주 바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 그 학자들이 해석하길 꺼려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해석하길 꺼려합니다. 유대인들이 금서로 해놓은 게 이사야서 53장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부, 성령,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에 합의를 하시는데 인간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몇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일에 마귀일도 멸하고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 완성됩니다. 물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통과 여객하는 것처럼 그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만 가시려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길에 죽음을 맛보신다고 겸손하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낮추신 모습이요, 그가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 하늘에서 난동을 부린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 속았던 인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을 그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반역한 자를 멸하시는 임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위해서 온 세계가 지어졌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11서 1장 2절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고로새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온 세계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 그의 것입니다. 그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의 것입니다.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일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상속하셨습니다. 이건 100% 됐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생명을 받는 자만 영생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임하심은 인간이 타락하기 훨씬 이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죽음을 맛보시려는 것은 영원전, 하늘이 지어지기 전,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하신 그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우주는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세계입니다. 지구, 여기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둠의 장소입니다. 음부는요, 흑암만 있습니다. 어둠만 있어요. 음부는요, 사망만 있어요. 969살을 산 창세기에 나오는 어우 이렇게 오래 살았대. 하지만 죽었다를 봐야 되고 이 세상은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KBS에서 텔레비 안 보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도 질문을 하고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텔레비를 보는 게 꼭 협박장 받아보는 것 같아서 안 봐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배를 자꾸 막 깎아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세상에는 죽었네, 사망했네, 이 소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거짓만 가득한 곳입니다. 음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내가 갈 천국,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빛으로 충만합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영생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거짓이 없이 진리만이 충만한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없는 자는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는 갈 수 없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솔직히 흑암에서 영광이 빛으로 바뀌어야 되고 거짓에서 진리로 바뀌어야 되고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변하지 않는, 회전하지 않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는 거짓만 가득 찼고 거짓으로 버무려져 있던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충만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부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을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몰아넣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우물과 안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이 드러나라 하십니다. 하나님 6일 천지 창조 동안에요, 모두 다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아주 그냥 사람을 만든다면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어요. 그래서 둘째 날 만드신 다음에 좋았더라 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1980년대라고 기억합니다만 90년 총괄 8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감옥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범죄자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교화서로 하자 이제 뭐 이렇게 바꿨습니다. 좋았다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감옥을 크게 만들어 놓고 좋았다라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독일, 러시아에 가보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이 있습니다. 흉악범, 아주 보통 교도관들도 절대로 말 지키지 않고 혼자 일일이 한 대 독방에 가둬둬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게 만듭니다. 근데 감옥은요, 만들어 놓고는 좋았다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만들어 유독 둘째 날만 보시기 좋았다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창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들이 날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궁창을 만드신 이유와 그것을 지으신 후에 왜 좋았더라 말하지 않았냐 하면, 그것은 궁창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단을 멸하실 때까지 잠깐 동안 마귀를 가두어 두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안에서 활개치고 다닙니다. 우리는 무슨 영화, 범죄의 도시나 이런 영화 보면 감옥에서도 보스가 들어가고 대장이 들어가거나 두 번째 대장이 들어가면 그 밑에 있던 애들이 형님 하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 안에서 대장님부터 할 수 있어요. 궁창은 사단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어서 활동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는 마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를 지칭한 말입니다. 동일한 존재를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는 말과 사람과 하나님을 이간할 때 쓰는 말이 다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요, 분리하다, 쪼개다, 이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볼로스는 말리우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줄기에서,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찢어서 분리시켜서 이간시켜서 말리우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을 때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쿠데타 일으킨 자, 반역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원수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미혹의 영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은 사단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귀와 사단은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지옥 갈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은 심판받아 지옥 갈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악신으로 악하게 사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가증하면. 그래도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원수는 불신앙이고 의심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합니다. 이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벼랑은 감동돼서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감동이 됐는데 마침 교단에 중요한 일 같은 일이 딱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대. 그때 그 다음날 죽어버렸대요.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더래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끝까지 이간질합니다. 너 현실 봐라, 상황 봐라, 처지 봐라. 네가 그럴 군번이냐 하면서.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자. 진지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셔야 합니다. 내게 맡긴 사명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이 한 절도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자녀의 권세가 없다면 그가 끄는 대로 가면 돼요. 에베소 2장이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받다가 버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대로 권세가 딱 있다면 대적하면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면 돼요. 물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세계. 절대로 마귀는 모습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환상 속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갈메리스 쪽에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했던 배운 엄마라고 우리 권사님 저희 환상 열려서 사람 모가지 자라서 거꾸로 보이게 하고 음성 들려서 네 기도원 가 있는데 네 신랑 뭐 기도원에 문 앞에 와 있다 뭐 누가 와 있다 별의별 음성 다 듣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잡념으로 두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미혹을 한다고요. 생각으로 미혹을 한다고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미혹입니다. 미혹은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 이단의 생각, 거짓 생각, 미혹과 유혹을 끝없이 아주 안개를 뿌리듯이 끝없이 우리들에게 던져대는 겁니다. 마귀의 불청과 같이 끝없이 우리들에게 집어던집니다. 의심의 안개를 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다음에 라고 하며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숨쉬는 자입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코에서 호흡기 끼고 이렇게 숨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숨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에 의해서 숨쉬고 성령으로 호흡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귀는요, 그 말씀에 거역하게 하기를 원해요.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다 그 피가 지금까지 말라붙었지 지금까지 있냐라고 하면서 의심의 안개를 끝없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을 끝없이 우리들에게 화살을 쏴댑니다.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지 않고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았기에, 여러분 방글라데시 가서 애들이 배가 이만큼이 튀어나왔어요. 임신 8개월이에요.
배를 만져보면요, 뱃속에서요 뭐가 슥슥 움직이는 게 지겹게 아주 섬찟하게 움직입니다. 그에게 회충작 하나 먹여놓잖아요. 그 다음날 그냥 난리가 납니다. 배가 쏙 꺼져버립니다. 맨발로 다녔거든. 더러운데 맨발로 다녔거든. 많은 목사님들이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지 아니해서 자기도 모르게 균들이 들어와서 배에 회충이 생기고, 그것이 더 가서 중국의 어떤 여자는 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는 오직 그의 말씀으로 숨쉬고 그가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궁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타락한 천사는 사단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을 궁창에 가두십니다. 마귀로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한 불법자의 명칭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합법화된 명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흑암에 갇혀 있는 자의 명칭이 아니라 궁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의 마귀 일을 허락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병들게 하고 해치고 죽일 권리를 갖습니다. 종신토로 흙을 먹는다 그럽니다. 택하신 자라도 끌고 나갈 권리가 있어요. 여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충만치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도 뺏어갈 권리가 있어요. 가룟유다 보세요. 초대 충만했을 때 니골라 집사가 나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은혜 받은 사람도 땅을 자기 집 파는 걸 절반을 내줄 정도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일지라도 미혹해서 멸망으로 몰고 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것이 뭐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눈 뜨고 잠도 안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린 변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끝없이 내 육체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해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육체를 끌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권리니까요. 흙을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택하신 자일지라도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저주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의 제자라도, 가룟 유다는요, 제자 12명씩 제자들 파송할 때 같이 해서 귀신 쫓고 병민자를 고쳤던 제자 무리 속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도 끌고 나갈 권리가 있어요. 미혹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땅을 팔아서 반전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끌고 나가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서 주의 얼굴 배울 때까지 변치 않는 나의 믿음, 썩지 않는 나의 믿음,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진정으로 영적 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진정으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진정 신적 권위를 주사 이 시대 원수들 마귀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꼬부라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청군자서 동원해 주셔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까지도 교회까지도 가정까지도 직장까지도 회사까지도 다 주의 손에 올려놓은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